제가 지금 남대문 선교회에 가가지고 집회 중인데 새벽에 지금 집회하고 또 오늘은 낮에도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 가보고 그 초교파로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참 30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선교회가 빌딩도 있어요. 자체 빌딩이 있어요. 그러고 참 잘 꾸며져 있는데 주일에는 이제 각자 교회에 가가 봉사하고 참 보통 아마 이제 각 교회 중에서도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우리 박효진 장로님도 가가 2번이나 간증했다더라고. 그러냐고. 난 뭐 정신없이 끌려가가지고 하여튼 뭐 그 장로님 때문에 어떤 한 분 때문에 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은혜도 정말 잘 받지만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더라고. 참 보고 지금 감동을 받는데 내일 아침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새벽 집회를 해보니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은 뭐 다 이렇게 모이고 했는데 참 너무나 열심인 분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적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11장은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에 해석상 난제의 상당한 부분들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제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먼저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읽어가면서 이 용어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들을 풀어가면서 전체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갈대는 이 요단 강가의 계곡에서 자라는 흔한 식물인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청량을 해보라.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갈대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 성전을 청량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는데 자다.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를 딱 나눌 때 성경의 말씀과 같으냐 안 같으냐 나눌 때 진리냐 비진리냐 나눌 때는 성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의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와 바깥에 있는 자를 구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있는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바깥마당은 내어주었는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1260일 42개월 이 42개월 이제 내용들은 7년 대환란의 3년 반을 가리킨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올 텐데 3년 반을 가리킬 때에 이때가 1260일 4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62일이 42개월 7년 대환란의 전반부 3년 6개월이라는 데 대해서는 질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정인, 이 두 정인이 누구냐? 이 초대교회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외경에는, 성경 외경에는 에녹과 엘리야라 이렇게 외경, 정경 아닌 외경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해석해서 다시 볼 때는 이것은 두 번째 학설이 있는 학설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강합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라는데 지금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11장의 난해한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100%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정확하게 지도를 나침판을 찾아가면서 나가야지. 잘못하면, 제가 늘 그랬죠.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르게 성경을 접근하고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 부분들로 나누어서 그 지지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촛대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라는 것을 이미 앞부분에 밝혔기 때문에 촛대에 대한 질문은 없는데, 두 감람나무가 뭐냐? 여기도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또 5절 6절로 보면은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 못하게 한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잖아요. 구약 성경.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재앙을 내린 사람은 누구였죠? 모세. 그래서 거의 아마 모세와 엘리야설로 거의 굳혀져 있는 것이 지금에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 모세, 엘리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청량을 하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따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따로 구별하여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있는 거는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누구냐는 부분으로 해서 오늘 또 마지막 두 증인에 대한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본다 이렇게 지지하는 쪽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2세기 이후에는 모세와 엘리야로 굳혀져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정인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거기에 이제 무저갱, 뚜껑을 닫아놨던 무지갱이 열리면서 그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악한 영들의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제일 두목, 사탄. 그 다음에 뭐죠? 허허,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 것 같네요. 사탄, 마귀, 귀신. 이거 쉽게 뭐라 그랬죠? 왜 이제까지 알면서 가만히 있어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합해서 악한 영들은 사마귀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이 무지갱에서 올라오는데, 예? 바로 이때 붉은 용, 바다의 짐승, 육지의 짐승, 세상의 땅에 무지무지한 권세를 가진 자, 육지의 짐승, 종교적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영적으로 사기꾼들이 많아졌다. 특히 우리 지금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위장교회도 있고요, 별 희한한 것도 있고요, 별의별 게, 예. 천주교회는 가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천주교 간판을 하나 달았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이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에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짜 진짜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전문가한테 구별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온갖 혼탁한데, 여기 오늘 본문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 바벨론 도시에 가득했는데 시체가 있는데,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뭐의 가장 중심입니까? 소돔 도시에 뭐 때문에 멸망받죠? 소돔이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너무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멸망하기를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소돔에 누가 있었죠? 조카 아브라함의 롯이 있는데, 그 롯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예? 몇 명?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다. 50, 45, 30, 20 계속 늘어요. 6번이나 기도해가 그래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땅은 멸망을 당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정말 소돔 고모라 땅. 이거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소돔 고모라 땅처럼 자꾸 변한다고. 낮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밤만 되면 미쳐버린다. 이거 다 지정신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니까 무너뜨려 보고.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영적으로 타락한,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종교적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한 데 가가 성경 공부하자 그 끌려가면 큰일 나. 대부분 뭐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무료로 신학 가르쳐준다. 조심해야 돼. 무료로 뭘 해가지고 한다. 그 대부분 이단들이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돼. 예, 끌려 들어간다. 근데 참 말 안 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자 해도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배워가지고 뭐 그림책 이상한 거 보고 가가 휩쓸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이단들이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으로 타락한 애굽,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한 소돔 고모라가 있는데 시체가 절비하더라.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너무 많아가 무덤에 장사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넘쳐나더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과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들 속에 들어갔다. 그건 무슨 말이죠? 성령의 바람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께서 바람처럼 찾아오셨다. 사람이 사실 에스겔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는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마에 인을 쳤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건졌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믿어지게 하고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나게 하고 감사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께서 생명의 바람을, 바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은혜 받기 전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은혜 받기 전에는 뭐 이런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읽기는 읽지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한순간에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사실은 살았다 하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실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생기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살아있는 르하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셔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구별이 되더라니까요. 이야,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지만요, 여기 전부 다 믿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뭐 기도원 집회나 이래 가가지고 탁 올라서가 말씀 전하다가 탁 보면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왜 와 있지? 저거 누구 때문에 와 있냐? 이게 막 온다고? 나보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느냐 하면 뺑아리 감별사처럼 검색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바바바박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이게 다 믿으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신기한 세계를 만나게 되도록. 살았으나 실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없으면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다 두려워하더라.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왔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에녹, 엘리야. 올라오라 하니까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할 때 본대로 오시리라.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 10분의 1이 죽었더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상이 세 가지예요. 똑같은 말이. 구약 성경은 전체를 해석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쩌었거나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딱 이렇게 요약된다니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죠? 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본다 그러죠. 또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 다 죽어도 10분의 1은 남아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돌아오는 것도 10분의 1. 다 10분의 1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에는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남아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너만 남은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떨 때 아이고 나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만 아니고 주님도 아시고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내가 남대문 선교회 하는 거 보고 오늘 낮에 참 그분들이 막 울면서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가슴이 찜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어디서 이게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장을 다 복음하자. 그 모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모아놓고 사용하시는데 끝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로 큰 지진이 나야 10분의 1이 무너지고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예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이러자 하나님 앞에서 16절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3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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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반대로 18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들어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했다. 주의 진노가.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다니까.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오늘은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웬 자매 하나는 교회 안 나가는 분인데, 자매가 아니지 뭐 나이가 자매 나이가 아니고 뭐 그 아들이 군대 가 있다 하니까, 응? 자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못 찾아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총전도 주일에 사람 구하러 거기 보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하고 갔어요. 집이 어디요? 했더니 봉천동이라고. 얼마 멀지 않다고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오늘 강사 오신 목사님 교회 가라고. 이번에 한번 내일 이번 주일날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오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나 언제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멸망받을 자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자를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 은혜는 떠나지 아니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은 손은 우주보다 만유보다 크시매, 내 아버지 손은 만유보다 크시매.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예전에 종교 재판도 했고 천주교 그때 처음에는 뭐냐 하니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그래? 저 멀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바다 끝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지동설과 천동설 그것 때문에 갈릴레오가 그랬잖아요. 종교 재판 받았어요.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았다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죽어. 너 사형받아. 그래가지고 갈릴레오가 다시는 밖에 나가 이야기 안 한다 하고 나오면서 뭐라 했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지구는 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지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되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야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토성까지 이번에 갔잖아요. 미국 인공 나사에서. 이 은하계 안에 있는 이 태양계가 또 수억 개가 이런 지금 태양계와 같은 게 수억 개가 지금 있다고.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수많은.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자체를 표현할 때 우리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우리의 모든 것도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주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까 잘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